우리 시간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고백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라고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할 때는 맞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며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여야 되고 귀에 들려야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믿음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변 세상의 소리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게도 보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고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보이면 믿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들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이유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적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나의 믿음이 좋다가도 한순간에 점점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모른 것이 아니었어요.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늙었고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약해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약함 속에서도 강해지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최대 나이는 대략 45세 전후로 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냉동해 둔 난자나 기증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세에서 55세까지 출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록상 최고령 자연 출산한 여성은 인도에서 59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세요? 59세까지 출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공수정으로는 2019년 인도 70세 여성이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와, 놀랍죠? 남성은 이론상 나이 제한은 없지만 55세에서 60세 이후에 임신 시도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자녀를 얻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0%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했던 그 소망이 다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말은 자손을 임신할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외면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현실을 알았어요. 자기 몸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어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마다 사실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비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99세인데 내 나이가 많아. 내 형편도 어렵고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하며 한계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현실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은 완전한 절망의 상징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뭐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란 죽은 것 같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죽은 것 같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고 그 나이에도, 그 환경에도, 그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맹목된 믿음을 가르쳐요. 믿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으면 다 잘 된다. 믿으면 현실을 무시한다.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이, 그 현실이, 그 문제가,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지 않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나의 문제가, 나의 한계가, 나의 상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크신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반대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크게 보였던 문제가 작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처럼 지금 내 앞에 여러분 어떠한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풀리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계속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나 그러십니까? 내 가정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자 해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는 그러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건강 문제는 어떠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해봐도 나의 질병이 조금도 진척이 되지 않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건강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역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마찬가지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왜 죽은 것 같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뭘 해도 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연약하고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비결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그러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을 보면 낙심하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둡고 꽉 막히고 답답한 환경을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람을 보면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약속을 보면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으로 단순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이 부르심, 이 약속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즉시 응답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00세,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몇 번 고백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 통과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수십억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지나고 보니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참으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참 많이 도전받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엄마 이게 되겠어? 우리 집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하면서 어머니에게 불평 어린 참으로 소리를 했었죠. 그때 어머니께서 아니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 하며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 믿고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해결해 줄게 하면 누구나 다 견딜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10년 후에 해결해 줄게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참고 살아가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 해결하심을 온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사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4장 12절에 보시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진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약해졌어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전능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 감정의 강약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젊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끝났지만 그의 믿음은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듣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우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왜 이렇게 응답이 늦죠? 라고 묻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기다림을 통해서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새신자 반도 있고 성숙자 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단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말은 반복되는 연습 속에서 단단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강해지듯 믿음도 실현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매일
매일 반복되는 경건 훈련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똑같아요. 그 일상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죠. 포기하는 자도 속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열매를 또한 물으실 거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이 오늘보다 새로워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믿음의 성숙함이,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약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믿음을 성숙하게도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잘 버텼어요. 10년을 버텼는데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약속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가 되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구나. 아브라함 참 많은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15년이 지난 100세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인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47살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1살 때부터 전도사 시작을 했어요. 이제 26년 차 교역자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면은 여러분 제가 생활의 달인, 교역자 달인편에 나와야 되는데 여정 멀었어요. 결코 출연하지도 못할 겁니다. 4년 뒤면 30년 이제 교역자 생활인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저의 작은 믿음을 계속 다듬고 세우고 견고하게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마 끝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이 지나왔던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웃음, 이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다음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가능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믿음이 강해지는 두 번째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을 얻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믿음은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보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구했을 때 주시면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을 세우는 영적 근육이에요. 매일 불평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약해집니다. 그러니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을 단단하게 해지는 겁니다. 매일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찬양은 믿음을 세우는 언어이고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약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절 앞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후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진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충렬지사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양가족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견고해져서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결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라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의 몸, 나의 환경, 나의 상황 한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믿음이 왜 약해질까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비결이 뭐죠?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길이 뭐죠? 시련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약하지 않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